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운동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좋아서 하지는 않아요.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을 제가 좋아했어요. 운동하는 거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공을 갖고 하는 그 구기 종목들은 뭐 종목을 가리지 않고 거의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제가 안 그래 보여도 제가 좀 배우는 게 좀 빠른 편이에요. 뭐 피아노 같은 경우도 뭐 운동이 아니더라도 피아노 같은 경우도 뭐 남들 1년 배울 과정을 한 2달 만에 다 배우고 뭐 운동도 그렇고 좀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계속 하진 못했지만 초등학교 땐 축구부로, 중학교 땐 야구부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감독들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뽑히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잠깐 했었어요, 잠깐. 그다음에 이제 성인 되어서 취미로 이제 볼링을 잠깐 했었는데 처음에 자세만 잠깐 배웠어요.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배웠는데 1년도 안 돼서 퍼펙트를 쳐봤어요. 완전 의외죠. 요즘에는 뭐 줄넘기 말고는 제가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또 보는 건 또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야구나 축구를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가서 뭐 시간 내서 일부러 보진 못해도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 날 땐 가끔씩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기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경기가 끝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보면 이제 처음에 막 이기고 있다가도 막 마지막엔 가서 막 역전돼서 지기도 하고 완전히 또 지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또 역전돼서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포항에 가서 또 연착해 포항에 가서 관중석이 아니라 그 운동장 바로 옆에서 그 운동장이 있으면은 그 트랙이 있고 그 이제 선수들 대기실 있고 막 이렇잖아요. 바로 그 트랙에서 제가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반전에만 그 홈팀인 포항이 3대 0으로 지면서 경기가 끝난 거예요. 전반전에. 근데 지금 지고 있어도 경기 끝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반한 거잖아요, 반. 전반전만. 근데 이제 그날 비도 오고 그랬거든요. 비가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직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남아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 마치고 똑같이 후반전 45분이 남아있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일어나서 딱 가버리는 거예요, 막. 근데 저도 이제 잠깐 일이 있어서 갔던 거라 이제 일을 보고 잠깐 이제 일을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잠깐 일 보고 나온 사이에 3대 3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분도 안 남았어요, 경기가. 그 1분 사이에 4대 3이 된 거예요. 포항이 역전했어요. 이겨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전만 보고 간 사람들은 그 뉴스 보기 전까지는 결과 몰랐을 거예요. 포항이 진 줄 알았을 거예요. 축구는 휘슬이 울려야 결과를 아는 거예요. 휘슬이 울려요. 여러분, 야구도 그래요, 야구도. 더해요, 야구가. 홈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홈런.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경기가 뒤집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야구는. 그래서 야구는 뭐라고 그러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러잖아요. 야구나 축구, 뭐 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끝나봐야 결과를 알아요. 경기가 끝나봐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끝나봐야 알아요. 끝나봐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처음에 정말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속된 말로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보면. 처음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세요, 다. 역전시켜서 아주 귀하고 크게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 몇 사람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인물. 요셉. 그럼 창세기에 보면요. 그 분량이 엄청나요. 39장부터 50장까지가 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은요. 사실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평범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도 아니에요. 둘째도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정말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말 굳이 표현하자면 비참했어요. 비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거기다 이제 억울한 강간 미수 2명을 쓰고 감옥 갇히기까지 해요. 감옥에.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 이 감옥 안에서 끝날 것만 같았어요. 감옥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그렇게 고생하던 요셉이 어느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돼요. 경기가 완전히 뒤집혀버려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그럼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모세가.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으니까 누구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손자로, 왕의 손자로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근데 40세가 되던 해 이제 우연히 살인자가 되게 되고 광야로 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또 모세는 그곳에서 보내게 돼요. 사실 모세 스스로도요,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이 80이 됐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아주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주인공.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 인생 역전의 복을 누린 사람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남편 없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뭔 소망이 있겠어요? 가문에 남자라고는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대가 끊어졌어요. 제일 소외받는 계층, 과부. 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진 거라고는 개뿔도 없어요, 개뿔도.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한 집안이에요. 완전히 망한 그 집안이 여러분 놀랍게 일어나요, 놀랍게. 완전히 망했던 그 가문이 여러분 존경을 받는 가문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만나기만 하면 막 다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 나예요, 나.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사람은요, 남을 평가하는 거 아주 기똥차게 잘해요. 다들 전문가들이에요, 남 평가하는 거. 근데 나는 잘 몰라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려요, 나에 대해서. 스스로는 못 내려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는요,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동네가.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왜요? 돌아온 건 반갑지만, 나오미의 그 너무도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래요. 그러니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를 그런 여자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말래요. 자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라라 부르래요, 마라.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괴로운 여자라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풍족하게 나가게 하시더니 이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대요.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자기가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이 꼴 된 게, 쫄딱 망해서 돌아온 게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열등의식 때문에 지금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나오미가 어떻게 떠났어요,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10년을 살았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행위에 따라, 우리 행위대로 막 무자비하게 그렇게 징계하진 않으세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하지만 나오미는 적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그래서 매를 맞았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 나는 망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나는 죄인이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현실을 나오미는 제대로 봤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나요,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면 그게 왜 찾아왔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나오미의 말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투 같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똑바로 보는 거죠.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건. 그럼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문제 해결을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해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알고 돌이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린요, 내 죄를 몰라요. 아니, 알아도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또 알면서도 우린 죄를 져요, 알면서도. 또 회개하고도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린 같은 죄를 또 져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이 나오미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우린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사람, 누구죠? 의사요?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만남인 거고,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건 부모님이죠. 네, 부모님과의 만남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고, 또 이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인 거예요. 만남의 연속. 여러분, 우리 왜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죠? 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을 얻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좋은 만남이 중요하니까. 좋은 만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교수들도 만나게 될 거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만남이 있죠? 예수님과의 만남.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본문에 보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보아스란 남자를 만나요. 보아스. 당시엔 계대수원법이란 게 있어서 이제 남편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집안에 대를 잇게 해줬어요. 그게 고멜이란 고엘이란 제도인데 이제 망한 집안의 재산을 다시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보아스란 사람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룻이 시어머니 공경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게 우연인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건 섭리인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자,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됐는데
근데 이 보아스가 너무 친절히 대해주는 거예요.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양식도 담아서 챙겨주고, 그렇게. 근데 루시요, 그걸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다 보고를 해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가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 근데 룻은요, 그거 다 얘기를 해줘요, 시어머니한테. 근데 신기한 건 또 뭐냐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이 둘의 만남을 허락을 해주고 도와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도움으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그를 통해 나오미와 룻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제. 그 만남을 통해 가난도 벗어나고, 자녀도 낳고, 또 그 만남을 통해 축복된 가문의 어머니가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아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보아스가 누구죠?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많죠.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땅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구 있죠? 다윗.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정이 회복됐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는 거 말고 믿어야 돼요. 그럼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자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모르는 사람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길이 없어요, 길이. 만날 길이.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만남으로. 그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다 바뀌었어요. 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 돈이 많았거든요. 부자였어요. 부자. 늘 외로웠어요. 늘 외로웠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 결단을 해요. 남한테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래요. 4배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 그래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 조자, 마태도 그랬잖아요. 마태도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였어요, 세리. 그래서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왕따를.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막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엄청나게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성경을 우리한테 안겨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다 변했어요, 다 변해요. 변하셨죠?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나오미와 룻이 서로 미워했다면, 서로 간에 미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또 룻은 이제 맨날 그 말대꾸나 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갈라섰을 거예요, 둘이. 그렇겠죠. 아니, 남편이 있어도 갈라서는데,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랑 그렇게 맨날 싸우고 하면서 뭐하러 같이 살겠어요? 분명히 갈라섰을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 만약 그랬으면 그들의 인생은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에겐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왜요? 서로 사랑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여러분, 룻이요, 시어머니를 엄청 공경했어요, 엄청.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도 줍는 거예요. 시어머니 드리려고. 먹을 게 생기면 이 룻이요, 시어머니부터 챙겼어요. 너무 좋은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나오미도 그랬어요, 나오미도. 이 며느리를요, 엄청 끔찍하게 생각을 했어요. 본문 앞에 우리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예, 거기까지요. 자, 며느리 지금 뭐라 불러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이래요, 내 딸. 2장에 보면요, 22절에 거기서도 그렇게 불러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그래요. 여기서도 내 딸이라고 불러요. 내 딸.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린 보통 뭐라 부르죠? 시어머니가 뭐라 부르세요? 우린 보통 이제 뭐 얘야, 애미야, 며느리야, 아가야, 아니면 보통 이제 또 누구야, 누구 애미야,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보통. 저희 어머니도 이름 불러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딸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만 해도 막 감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그렇게 호칭만 바뀌어도요, 이 고부 갈등이 50% 이상 줄어든대요. 해결된대요, 50% 이상. 그래서 뒤에 룻기 4장을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룻을 뭐라 불러주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불러줘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래요. 그러니까 7 아들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며느리라는 거예요. 소중한 효부라는 거예요, 효부.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적이. 그럼 기적은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혹시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사실 그건 꺼리도 안 되는 거예요, 꺼리도, 걱정거리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요, 다 해결돼요, 다. 쉽지 않지만. 근데 반대로,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되던 일도 안 돼요. 되던 일도 엎어져요, 되던 일도, 그럼. 그럼 사랑은요, 기적의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공동체는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요, 생명을 살려요. 사랑이 큰 힘을 줘요, 우리 인생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은 질병을 치료하고, 사랑은 갈등을 이겨내게 하고, 사랑은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왜 용서치 못하는 걸까?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알았어.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 룻도 그랬어요. 자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했던 거였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를 아는 게. 특별히 내 죄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죄를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내가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죠? 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내 모습을 비춰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모습 보여주세요. 그럼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 자신을 깨닫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돌이켜 회복과 새롭게 되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